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볼 건데요.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다시 찾아봐 주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몇 가지 질문 혹은 궁금증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포함한 저희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맞죠? 이게 질문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궁금증과 질문, 여러분들이 가져볼 궁금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 말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진짜 심플하게 대답을 해보면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하는 죄인인 나의 죄를 다 용서했고 사했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함축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 오늘 이 구원의 주체 누군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누구의 것인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것인가, 인간, 나의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보통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이 두 가지는 우리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주인이 대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1번,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정답을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번의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기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서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집중이 돼야 하는 거죠. 내가 영접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했으니까 다 틀린 겁니다. 구원은 나라는 존재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선택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유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선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모든 기독교 기본 진리, 핵심 진리, 다 모든 내용이 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냐 안 했냐, 무엇을 잘했냐 못했냐를 보시기 전에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을, 그 택하신 행동을 선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역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두 존재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또는 하나님,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이란 말이 선택 예정과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택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이미 미리 정해진 자들이, 하나님께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선택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굳이 선행을 따지자면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에요. 순서를 따지자면. 근데 사실 이것도 순서를 논할 수가 없는 게,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 또한 우리가 믿음 3개나 해서 3개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선택이라는 거에 있어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는데 의문입니다. 왜? 저기 밖에 지금 놀고 있는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선택을 하셨는가? 저는 우리 모두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저들은 왜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뻐서,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 인격이 뛰어나서, 인성이 대단해서? 아닌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잖아요. 무엇에 근거하여, 기준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 예정, 작정이라는 것을 하셨을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써여 있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공적을 쌓느냐 못 쌓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 끝, 없어요. 다른 말이 없네요. 설명을 하고 싶지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근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죽어라 말해도 안 믿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안 믿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예수 믿느나 마나 나처럼 달라질 게 없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 걸까?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 안에 많은 진행사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유나 한 10년, 20년 뒤로 앞으로 돌려보니까 잘 믿겠네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적은 단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 성경 말씀이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누구죠? 리브가의 남편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두 자식 누구죠? 에서, 야곱.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야곱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요?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겼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어땠다 저땠다.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자식들이란 욕이 아니에요. 그들이 에서와 야곱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다시 말해서 에서가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어. 야곱이 착한 짓을 하지도 않았어. 그냥 그들의 행위가 카운트 될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과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에서나 야곱이 살면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미 정해졌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미리 선택하사.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선택과 예정과 작정 하나예요. 이 한 가지를, 선택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나 공적을 미리 보지 않으셨다. 중요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택의 근거,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체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냐면 굉장히 주의할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상,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너무 억지 아니야?
그 너무 불공평해. 그거 너무 우리를 뭐 인간이 뭐 기계야? 왜 자기가 마음대로 다 지옥가냐 천국가냐 다 정해놓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해? 라고 우리는 마구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실 분이시니까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간이 피조물들이 백날이고 천날이고 만날이고 억날이고 수억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억 수만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관념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신앙에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믿음의 결과로 구원. 근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위험해요. 너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한 우리의 결정, 그 우리의 입술에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가 주인이 되면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애초에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믿음을 생겨나고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데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 우리의 행위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택이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지만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근거나 기초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초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까 이렇게 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저렇게 한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 여러분, 보드마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박스에 있는 걸 꺼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뭐가 더 많이 들었냐 안 들었냐 뭐가 더 몰라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나 이거 선택할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 선택이에요.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자, 인간이 수천억은 아니죠 아직.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조건은 똑같아요. 어떤 조건? 모두 다 everybody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공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빌 게이츠, 주커버그, 대통령 다 똑같아요. 그들의 공적으로 인해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 근거가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근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은 자가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섭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의 결과와 행위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가치관, 나에 있냐 하나님에 있냐 라고 하는 중요한 이 단어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믿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나 10살에 믿을 거야, 20살에 믿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져 가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미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각 그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들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자격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내 것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한 무언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무서운 오류,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구원받은 근거가 나한테 혹은 다른 굉장히 좋은 것에 0.0000001%라도 있지 않을까? 수학적으로 아주 미세한 확률이라도 있지 않을까? 우리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은 그런 아주 미세한 확률까지도 주목하여서 살펴보고 또 파헤칠 수 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사실 그 100이라는 숫자로 하나님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100이라는 숫자가 꽉 찬 수라면 100,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꽉 차 있는 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근거,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충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또 교리, 교육,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떠올릴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은 단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각보다 많은 오류가 있는 게 선택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선택받는다. 내가 선택 받았기에 믿는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다지 틀린 말은 없어 보여요. 둘 다. 네 문장가. 스스로 골라보시죠. 뭘까요? 우리는 믿었기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선택을 받았기에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순서가 뭘까요? 우리는 정말 많이 말장난 같죠? 이 말장난으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제일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나 이게 아닌 조금 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믿음과 인간의 신앙 그 자체를 강조하는 신학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해요. 인간이, 보통 그분들은 2번을 선택을 하시겠죠. 혹시 2번을 선택하신 분들 계신가요? 빨리 바꿔야 돼요. 번호는 1번으로. 아니죠? 2번이 우리가 맞고 1번이 그들이 맞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저 사람이 잘못 말했어요 라고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었기에 선택을 받는 것,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보다 먼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올바른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언론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상당히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한 것 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앞으로 계속 확인하고 또 배워가야 할 부분인데, 다른 것 다 떠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나 또는 하나님, 구원은 누구에게 먼저 달려있냐? 우리는 먼저와 나중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우리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나 확신을 내리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선택의 교리, 선택의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선택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립되고 회복되어지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값없는 그 사랑과 긍휼이 우선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